설교 제목은 버림받은 에서가 되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단순히 실수를 하거나 실책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 아이 안에 바스바를 취해서 그러나 그 후에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런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 아니라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버림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애언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회복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서 이 사람이 천국을 갔을까 안 갔을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에서는 왜 천국에 못 갔던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적실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겠어. 그게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 같은 분, 이삭, 야곱 당연히 다 천국이겠죠. 그러나 이제 중도에 좀 잘못된 태도를 보여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천국에 못 갔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실제로도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결혼은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이방 민족이 되었어요. 에돔 족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풍파를 겪고 결국에 그 명맥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에서가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자였잖아요. 장자. 맏아들이었어요. 이게 원래 제대로 된다고 그런다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연결돼야 될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죠. 한 번에 그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까지 빼앗기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에서 사라져버렸고 또한 이스라엘 밖에 약속이 없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스마엘 족속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어쩌고 하면서 약속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이상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음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아랍권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지옥 감정에서 보면은 이 아랍 지역의 사람들이 무수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교회가 적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만큼 적겠죠. 거의 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이슬람 종교가 워낙에 강하잖아요. 종교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가 가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복.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구원을 약속받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이에요. 믿고 싶어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저희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에서처럼 버림받은 인물들이 꽤 됩니다. 가룟유다, 아나니아 사피라, 솔로몬도 그런 경우죠.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말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약속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시체말로 한 번에 훅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에서는 왜 버림받았을까요? 엄밀히 보면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과 복을 차지해서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게 정상인데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속이는 자 야곱을 문제시 삼지 않고 속임을 당한 자 에서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문제 삼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능수권 사냥꾼이고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첫째는 장자권이 있고 둘째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은 동양에서는 유산을 거의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이 있어요. 또 축복권은 영적으로 아버지의 지위와 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어요. 그 야곱에게 말했죠. 허기진 상태고 죽은 끓고 있고 냄새는 자극을 하고 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먹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뭐 이렇게 야곱이 에서가 말을 했죠.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요구했죠. 에서가 어떻게 나왔나요? 뭔 소리야? 이렇게 했나요? 몰라. 나 배고파. 일단 먹고 보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가 뭐 우리 대단한 거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팔았어요. 맹세까지 하게 해서 그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걸 먹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데 그러나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이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천사를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인지하지 않을 때는 그냥 부모가 몸이 피곤하니까 좀 편하게 좀 보자 이러다가 말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순간에 어이구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행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은 아마 이 정신 상태부터 이 행동이 다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시하여 보고 계세요.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한눈을 팔지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 김승민 성도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가, 몇 시에 일어나는가, 몇 시에 자는가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뭘 하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끝나는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정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24시간의 달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자. 24시간이라는 문화를 너는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무조건 일만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적정하게 일도 하고 적정하게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음받은, 새롭게 지음받은 것이에요. 혹독하게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막 그렇게 혹사시키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다 어울리는 소리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이 후딱 가고 의미 없이 가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틀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에서가 야곱보다 나은 것은 바로 이 장자권이고 축복권인데 에서는 이 귀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게 팔아넘깁니다. 뭐 어떤 분들은 형제간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대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때 당시 동방에서의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헐값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가 있고 가문의 모든 것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혈통적으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장자가 아닌 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뭐 자기의 어떤 굉장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에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서 쪽이 아니라 야곱 쪽이 씁니다. 에서 쪽이 아니라 야곱 쪽이 씁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피해자, 피의자, 피해를 입힌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거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피의자예요. 에서는 피해자예요. 법정의 정의를 따진다고 그런다면 야곱이 더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태도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후손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게끔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이 에서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이 키가 크게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말이지 몇 살 때 말이지 하나님 나한테 오셔가지고 저 방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기업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맨날 뭐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네 아버지가 나왔고 이렇게 이삭이 나왔고 너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 얘기를 수차례 귀에 앞으로 들었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개떡으로 들은 거예요. 그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겠다. 잘 소중히 느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배고프다고 파축한 걸 내밀었다고 냄새를 나를 혹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낼놈 팔아 넘길 수가 있겠어요. 그 기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팥죽만도 못한 것이 에서에게는 장자권인 거예요. 팥죽만도 못한 거예요. 그 팥죽만도 못한다고 생각하던 그 장자권을 야곱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고 형한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거를 쟁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속에서라도 자기 걸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장자권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에서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에서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그 속인 걸 통해서 그도 또한 벌을 받아서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죠. 개고생을 합니다. 곁에 주어진 것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삼촌에게 거의 종살이 비슷한 세월을 보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누가 축복권을 갖고 있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야곱에게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 간절함, 열정,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에서에서 야곱으로 방점을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공식적인 3대째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할례보다 내면적인 할례를 더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외형보다 중심을 더 중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에서는 처음부터 부적격한 대상으로 보신 줄 모르겠어요.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그런 면들이. 그래서 속에서라도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을 눈 감아주고 에서가 거기서 탈락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에서는 이방인 아내를 취하여 부모를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았어요. 본토 아비집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멀리 가서 취하였어요. 우리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호소를 아니면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남자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세상 남자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런 하소연하는 어떤 경우를 봤어요. 이때로 보세요, 이때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본타비 집,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돼요. 대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도 거기서는 이방인의 여인이 아니라 불신자의 신부감이 아니라 같은 본토 아비집의 그 아내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이방인 여인이 아닌 본토 아비집의 여인을 취하였죠. 그런데 에서는 달랐어요. 부모 바람과는 다르게 해쪽 속의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했죠. 왜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이방인 여인들은 오래전서부터 우상숭배의 그 이방 풍속이 있었어요. 그게 그 습관적으로 붙은 사람들은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하고 살 때 있었는데, 뭘 그렇게 비는 게 많은지. 뭐 누가 뭐 죽었다 그러면은 혼자서 이렇게 뭘 물 떠다 놓고 막 곡소리 하다가 그걸 밖에 뭐라 그러면서 버리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뭐. 그렇다 해서 신앙적인 분은 아니에요. 다 미신적인 거. 미신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난 하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방 풍습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습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맞이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여인들에게 쏠려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미혹될 수가 충분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그 부모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버림받는 주요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다른지 누가 나온지를 이런 년을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5절 이런 말씀 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히 여길 자를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궁일히 여길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예 처음부터 너는 미운 사람, 너는 사랑하는 사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서는 스스로가 그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간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는 모든 여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 갑자기 왜 창세기의 에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 우리 또한 에서와 같은 면이 있기에 주의와 권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에서와 같은 자를 음해하는 자와 같은 동일성상에 두고 말하고 있음도 주의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파죽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진짜 파죽한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서가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바칠 만큼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그 파죽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원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늘나라를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들인 하늘나라를 헐값으로 엉뚱한 것과 맞바꾸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죽한 그릇은 썩어지고 죽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맞바꾸려 하는 그런 시도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한순간에 팔아치우게 하는 그 파죽한 그릇,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나님 꿈에 실망을 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파죽한 그릇으로 중요한 것을 맞바꾸는 그러한 일 것 같습니다. 파죽한 그릇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게도 그런 파죽한 그릇이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된다면 에서처럼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될 수 있죠.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은 편안하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절대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장담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 누가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뭔 소리야? 한 번 부인했어요.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 말씀대로 돼가는 것 같으네. 그러더니 맞아요. 저 사람 나 그때 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당신 나 언제 봤어? 두 번째네. 두 번째네. 그런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 맞아 저번에 내가 예수님하고 그런 사람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이 사람도 같이 굳이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무슨 사람이야? 죽어도 난 그런 한 사람 아니야?
세 번째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쳤어요.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오 하면서 이 밖으로는 지금 막 압력이 들어오지. 근데 한 번 부인하니까 이거 이혼대로 돼가네. 두 번, 세 번 해가니까 예수님 앞에서 헛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우리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위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사람이지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평상시에 있어야 돼요. 현상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아들 신부 가운데서 기도하세요. 닥쳐서 하면 늦습니다. 미리 평상시에 기도해야 좋은 배우자, 며느리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닥쳐서 하면 어려움 당합니다.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마귀의 빈틈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빨리 성경에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에서처럼 자기의 다급한 처지, 어려운 처지, 힘든 처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인 것을 한순간에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아까는 하늘나라를 샀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유혹과 또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헐값에 팔아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단단히 마리아에게 속은 겁니다. 은산십에 호의호식을 할 거다.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자신이 배우고 따랐던 그 스승을 팔았는데, 그러니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자살을 하잖아요. 베드로처럼 부인을 했어도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는 예수를 팔고 자살을 택하고 결국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닐 거야. 가룟 유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서. 6.25 때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러죠. 6.25 때는 훈하게 그랬어요. 예수를 부인하라, 십자가 갖다 놓고서 밟고 지나가면 목숨을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총살.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데요. 신앙이 크리스천으로 발각이 되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겠는데 십자가 아니면 예수 사진 비슷한 성경책 이런 것들을 밟고 지나가면 네 목숨을 살려줄 것이고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죽지요. 한 목숨 바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지금도 아닌가? 지금도 어떻게 죽어? 끔찍해, 고통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나? 네.
그래도 정상적인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게 현실이 됐을 때는 우리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죽는 훈련, 날마다 주를 위해 사는 훈련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승리하기가 쉬울 거예요.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 위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그런 어떤 그런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그렇게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워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파죽한 그릇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하늘 나라를 팔아먹게 하는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걸 놓고서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네. 갑자기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모든 것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서부터 내게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 에서와 같은 파죽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떤 문제만 닥치면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쉽게 넘어지는데 내가 쉽게 잘못되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파죽한 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평상시에 기도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서 여러분의 힘이 세서 여러분이 노력을 잘해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사람이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순교 현장에 가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순교하는 거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가 콜로세움 이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찾아가게 됐고 근데 애들이 워낙 누가 이제 찬양을 부르니까 다 같이 따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굴에서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희열에 가득 찹니다. 황홀경에 빠져있어요. 그 네로왕제가 이렇게 보더니 아니 죽으면서도 이렇게 웃고 있느냐? 얘네들 뭐냐? 그게 의아한 거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늘나라가 더 멋진 거예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의지를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하고 믿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나의 힘이 있지 않아요. 나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이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년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에서가 사랑했던 팥죽 한 그릇이 그런 팥죽 한 그릇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나에게 에서와 같은 면이 있는가? 에서와 같이 망년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혹시 그것이 게으름은 아닌가? 혹시 그것이 음행은 아닌가? 혹시 그것이 혈기는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 파멸은, 멸망은 바로 자기 안에서 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부터 멸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지고 멸망의 실체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허히 자기 자신을 상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자신에게 괴물이 되어서 자기를 삼킬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팥죽 한 그릇을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괴물을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충분히 타락할 수 있는, 충분히 탈선할 수 있는,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삼가해야 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진단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불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신함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요. 못 돼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다른 제자들은 세리하고 그 사회 속에서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고유의 어떤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들처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면을 제거해야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을 제거해야 됩니다. 괴물같이 커질 수 있는, 나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괴물과 같은 팥죽 한 그릇을 제거해야 됩니다. 버림받은 에서가 되지 마시다. 버림받게 하는 팥죽 한 그릇을 키우지 마시다. 네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